예전에 이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때 아나운서가 안내하기를 아무개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낼 수 있을지 그게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선수가 42.195km를 달리면서 싸워야 할 상대 세 가지를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상대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예요. 첫 번째는 날씨였습니다. 경기날 비가 오든지 바람이 심하게 불든지 아니면 무더위가 오든지 2시간 이상을 이 날씨와 싸우면서 그가 달려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싸워야 할 것은 경사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경사 구간, 비탈길이죠. 아주 가파른 게 아니라요. 아주 완만한 뭐 5도 비탈길이만 한 5도밖에 안 되는 그런 구간이라도 평지와 완전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달리는 선수들의 그 심리적으로. 그 경사 구간이 많으면 신기록이 나오기 어렵다고 할 만큼 이 마라톤에서 경사 구간 거기에서는 더 많은 체력과 그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경사 구간을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잘 꾸준히 제 속도 유지하면서 달려야 한다. 이 경사길과의 싸움이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숨이 차오를 것입니다. 관절에서 막 통증이 느껴질 것이고요. 근육이 갑자기 쥐가 날 수도 있고요. 절뚝절뚝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그 통증이 생겨도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계속 달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상대를 이겨내고 나서야 완주도 가능하고요. 세계 신기록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참 많이 공감이 됐고요. 그리고 이런 마라톤 경기가 우리 믿음의 경주와 정말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했습니다. 자주 듣는 얘기인데도 이게 항상 새롭더라고요. 우선 믿음의 경주도요, 인생이라는 그 시간 동안 달려야 하는 장거리 경주입니다. 잠깐 달리고 마는 게 아니라 평생을 꾸준히 달려야지만 결승선을 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요. 여기에도 여러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에 뭐 인생의 날씨나 그런 경사길처럼 자기 자신과 계속 싸우면서 달려야 하는 것이죠. 많은 그 방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달려갈 때에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경주가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죠. 야고보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권면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최후 승리의 날,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성도가 힘써야 할 일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은요,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장본인이시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한 그 당사자가 믿을 수 있는 존재냐? 이거 알아봐야 되죠. 혹시나 거짓말, 사기꾼이면 어떡합니까? 또 능력이 있어야지 계약을 하는 거죠. 능력도 없는데 계약을 덜컥 하겠다. 그것을 성사시켜도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신지 충분히 우리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확실히 믿음은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견고해 주고요, 더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오늘 성경이 누구시라고 말하는지를 보면요, 17절과 18절에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다 라고 말합니다. 18절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오네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진리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내용 그대로죠. 드라마를 보면요, 간간히 그런 아버지들이 나옵니다. 자녀를 학대합니다. 때리고 자녀의 것을 오히려 빼앗아 갑니다. 그런 그 부모도, 아버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는요,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부분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우리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온다. 좋은 것, 온전한 선물,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라는 거죠. 은사든 선물이든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 때마다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선하신 좋으신 아버지시다. 이 17절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요, 우리가 방금 읽었다시피 이 하나님의 이 선하신 아버지, 이 선하심을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빛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요, 좋으신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요, 빛 되신 분이십니다. 빛의 아버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이거 표현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림자가 없을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태양은 그림자가 없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와? 빛을 발하는 존재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빛의 아버지요, 또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라는 뜻은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라는 거예요. 빛의 근원이시라는 겁니다. 빛 자체시라는 겁니다. 그 뜻은요, 그림자, 즉 어둠이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빛나는 외모의 뒤에 감춰진 그림자들, 이것을 보통 우리는 그렇게들 표현합니다. 간사한 계략, 음모, 막 이런 식으로 이 그림자를 이렇게 연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은요, 그러한 것이 없으신 선하신 분이시다. 그게 빛의 아버지라는 의미에,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라는 의미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신, 어둠이 없으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17절은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라고요. 즉 그 존재하심이 변함이 없으신 겁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존재하시는 분. 또요, 그 하신 말씀들 또한 변함이 없게 하십니다. 그 말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성취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실하시다. 미쁘시다. 미쁘다라는 것은 믿을 수 있다. 믿을 만한 이런 뜻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17절과 18절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시면서 또 빛 대신 우리의 선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한 의도로 우리를 시험 혹 유혹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사실이 13절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입니다. 악한 의도가 없으신 분이시다. 우리 성경 13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정확히는요, 시험하시죠. 근데 우리가 앞서 말씀 나눴죠. 시험은 두 종류를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 그건 하나님의 테스트죠. 이건 하나님께도 주시는 거죠. 반대로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 오늘 이 13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다?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우리 아버지시고 선하신 분이시고요. 그 약속을 하나도 그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계략은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거짓된 분이라고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 그 모든 시험, 시련, 유혹이 다 하나님 탓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마지막에 얻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속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16절이 그렇게 당부하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사단이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 탓이라고요. 앞서 두 종류의 시험을 말씀드렸습니다. 테스트가 있고요. 유혹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테스트는요, 우리에게 유익한 시험입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한 거고, 유혹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악한 의도로 하는 시험입니다.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유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다. 이게 13절 앞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유혹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되겠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악의가 담긴 시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지 않으시는 아버지십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일이 잘 안 되고 힘들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불평하고 원망할 상대를 찾으려고 합니다. 불신자는 그래서 찾는 탓이 누굴 탓합니까?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조상을 탓하죠. 성도들은요, 이게 은혜가 떨어지고 나면, 은혜 충만할 땐 이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나요. 은혜 떨어지고 나면 누굴 탓해요? 하나님 탓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셨어. 서운해, 실망이야.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탓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유혹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유혹이, 이 시험이, 이 나를 악한 그 의도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시험은 어디서 오는 거냐? 오늘 14절 말씀이 그 원인을, 그 근원을 설명하고 있죠. 1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왜 시험에 빠진다고 합니까? 우리가 왜 유혹의 시험에 빠집니까?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건 뭐 당장은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내 욕심이에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요, 보통 다 쭉 그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근원에서는 내가 욕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 어른분들이 참 정답을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예전 분들이 그렇게 말하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게 이게 참 성경적이더라고요. 내 탓이라고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 탓인데 당장을 보면은 이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셔도 되는데 그 말이 나와 버린다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가 유혹이라는 시험에 빠지는 것은 내 욕심, 내 탓입니다. 만약에 욕심을 그러면 내가 내려놓고 산다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을 겁니다. 가령 보통 요즘 젊은 사람들은 주식 투자, 주식을 많이 합니다. 주식 시세가 좋을 때 항상 그 생각하는 게 시세가 좋을 때 안 팔고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팔아야지 막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폭락합니다. 그리고서는 이게 이게 뭐이 빚더미에 앉기도 하고 막 부부싸움 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좀 더라는 욕심을 포기했다면 이 주식 때문 뭐 때문이 아니라 좀 더라는 내 그 욕심을 내려놨다면 굳이 겪지 않을 그 고난들이 없겠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 건축하는 문제에서 있어서 이게 그렇더라고요. 욕심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교회가 성장하고 때가 되어서 건축하고 그러는 거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아주 귀한 일이죠. 그 문제는 굳이 무리해서 아직은 시기상조인데 무리해서 교회를 건축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그러고 나서는 건축 시작하고서는 고민할 게 많아지죠. 또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그러더라고요. 건물 욕심 내려놓으면 평안할 텐데 말이죠.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의 얘기입니다. 그 교회가 딱 그랬어요. 작은 상가 교회일 때는 뭐 재정이 아주 넘쳐날 정도로 이게 여유가 있었어요. 막 이게 적립도 해놓고 막 뭐 이게 뭐 선교도 하고 후원도 하고 막 그랬는데 성도가 한 150여 명, 100여 명 150여 명 됐을 때 이 종교 부지를 분양받아서 건축을 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서울이다 보니까 땅값도 비싸고 이게 짓는데 지금부터 한 20년 전인데도 60억 원이 넘었대요. 그 66억 원인가가 이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 재정이 뭐 한 10억 원 정도가 이게 자산이 이게 있었다고 하지만 그거 빼고 요거 빼고 저거 빼고 나도 이게 많은 거예요. 은행에 대출을 받았죠. 대출을 받았는데 제가 거기에 그 사역하러 부임했을 때는 매주 당회를 하더라고요.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모여서 당회하는데 안건은 딱 그거예요. 어떻게 빚을 갚을까? 어떻게 대출을 상환할까? 뭐 답이 있습니까? 지금 매달 뭐 1,000만 원인가 얼마씩 막 이렇게 계속 넣고 대출 상환하고 이자 내고 그러고 있었는데 한 번은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상황을 얘기하시면서 예전에는 우리가 상가교회 있을 때는 이랬다. 그때는 정말 난 편했다. 마음도 좋았다. 근데 지금은 잠을 잘 못 잔다고. 이게 이번 대출 뭐 이게 이자 내는 날이 이 날이 되면은 막 이게 막 불안하고 막 어디 재정이 뭐 이게 많이 이렇게 빵꾸 나고 막 그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딱 그렇더라고요. 유혹에 빠지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 욕심부터 시작된다라는 이 말씀이 딱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안의 욕심만 살짝 내려놔도요. 굳이 안 겪어도 될 고난들을 겪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반면 앞서도 계속 말씀드립니다. 꼭 필요한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욕심을 내고 사모해야 할 테스트입니다. 이 유익한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 제가 저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뭐 하겠습니다. 얼마나 뭐 귀합니까? 감당할 수 있다면 말이죠. 마치 그거 같습니다. 저는 라면을 좋아합니다. 라면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끓이는데 끓기까지 기다려야죠. 보글보글 끓을 때 면을 넣고 스프를 넣고 막 그래야지. 그 전에 넣으면 제가 군대에서 먹어봤는데 부른 라면 먹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면이 통통통통 불어갖고 국물 없고 면만 있는 라면이 돼버리는 것. 그것도 먹어봤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때 안 넣으면은.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맛있는 라면을 먹을 수 있게 되죠. 고난에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즉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때가 될 때까지요.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내하는 이들을 오늘 본문 12절이 칭찬을 하지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참고 인내하는 이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바로 이게 세 번째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힘써야 할 인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시대가 참 많이 악해졌습니다. 뭐 악하다라는 것이 뭐 악당들이 많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인내 관련해서도 많이 인내가 없어진 참을성이 없어지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문화적으로 뭐 이 문명적으로 이 참을성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는 우리 천천히 하는 것들이 많았죠. 가령 독서 책을 천천히 읽습니다. 편지 한자 한자 쓰면서 생각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했습니다. 지금은 뭘로 해요? 독서를 대신 TV로 막 설명해줘요. 책을 막 설명해줘요. 유튜브 보지요. 심지어는 유튜브 중에서도 쇼츠라는 게 생겼어요. 유튜브가 뭐 30분씩 1시간씩 하면은 쇼츠는요 딱 5분 이내로 다 끝나는 거. 그거를 요약해서 핵심 중에 핵심만 뽑아서 버린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이 쇼츠를 보지 유튜브를 또 안 본다고 해요. 그리고 뭐 편지 대신에 요즘은 뭐 그냥 그때그때 문자를 보내죠. 문자 보내면 바로 받아서 바로 답장하고 예전처럼 뭐 일주일씩 보름씩 막 안 기다려도 됩니다. 그 결과 이제 시대가 많이 빨라졌습니다. 속도가 아주 빨라졌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그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을성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요. 기다리는 그 연습이 훈련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또 의사들이 그걸로 연구했죠. 뇌의 전두엽 부분이 사람을 참을성을 이게 그 갖게 하는
부분이랍니다. 이 앞부분 전두엽이. 그런데 이 전두엽이 많이 이 발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고 TV를 보고 핸드폰을 보고 그러면은 전두엽이 아니라 그냥 후두엽으로 바로 가서 후두엽에 그냥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을성이 없는 욱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시대의 분위기를 그 학자들이 해석하더라고요. 참을성이 없어진 시대.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죠. 참을성을 갖고 기다려주는 뭐 그런 분위기가 사회적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다들 먹고 살기 바쁩니다. 회사에서는요, 성과를 내라고 빨리빨리 내라고 아우성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려주면서 자기가 피해를 보는 거 어려워진 시대라는 거예요. 차들도 마찬가지죠. 바쁜 일정으로 차들이 쌩쌩 다닙니다. 새벽부터 다닙니다. 한국. 근데 가끔씩 여유로운 차들이 보여요. 천천히 갑니다. 차 뭐 뛰어들게 하는 거 다 뛰어들게 해주고 그러면서 가는 차들이 있는데 보면 어떤 차입니까? 초보 운전 아니면 은퇴하신 분들. 그분들 아니면은 이 바쁜 이 현대 사회에서 이게 뭐 양보라는 것이 뭐 기다려주기, 참아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도 잘 참아야 한다. 참을성을, 인내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함께 12절 말씀도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또 그 죄에 속지 말아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련을 잘 견뎌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이를 잘 참고 견뎌내는 것은요. 우리 신앙의 경건에 아주 유익한 일입니다. 영적인 우리 근육을 단련시켜주기 때문이죠. 그 사실이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42.19km 아니 우리 평생이라는 이 인생길을 이 마라톤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요. 근육이 필요합니다. 계속 달리기 위해서는요. 근력이 필요해요. 그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무엇을 해야 하냐? 인내를 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련을 견디는 인내는 우리 영적 근육을 단련시켜서요. 우리에게 소망을 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라는 거죠. 반대로요. 인내하지 않으면요. 그냥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달려갈 수가 없어요. 왜요? 힘듭니다. 그냥 신앙생활 안 하는 게 더 편하지 신앙생활 하는 건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 유혹들이 더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그 맞바람을 맞으면서 또 그 많은 그 핍박들을 견디면서 달려갈 수 있는 건 영적인 근육이 우리에게 붙었을 때입니다. 바로 인내할 때에 그 영적인 근육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튼튼하게 붙여주시는 거죠. 또요. 시련의 유익, 종국에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이루라고 지금 야고보서 사실 처음부터 계속 인내해라 인내해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내를 이루는 것, 이것을 이루어 갈 때에 우리가 더욱더 온전해질 것이고요. 결국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모습? 예, 지금도 충분할지 모르고요. 또 어떤 이는 지금 부족하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더 믿음의 시련 가운데에서 믿음을 놓지 않는 겁니다. 놓지 않고 붙잡으면서 참고 견디다 보면요,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지게 자라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마라톤과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코스를 평생이라는 시간 동안 완주해야만 하는 마라톤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엔 우리의 완주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험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 욕심이 유혹의 시험에 빠지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항상 자족하는 마음을 사모하셔서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또 고난이 없는 인생길은 없습니다. 고난에 빠지게 되면요,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인내가 부족한 우리를 주님께서 온전하게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인생이라는 믿음의 경주를 가는 동안 자족하시고 잘 인내하셔서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